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함께 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정도 전이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돈과 힘과 권력으로 못하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이 40여 년 동안 느부갓네살과 거의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기 의에 충만해지려 할 때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길을 한 번씩 팍팍 이렇게 꺾어 놓으셨죠. 엄청난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길을 확 이렇게 눌러버리셨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에 위치한 딱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에는요, 이 바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빌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 인구가 150만, 제법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바빌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바벨로니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도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까운 두라 평원이 있는데요, 이 평원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금 신상을 주조를 해야 되고 사람을 던져서 이렇게 넣을 만큼 그 풀무불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무 떼고 석탄 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화력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 두라평원에서 나오는 석유나 천연가스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바벨론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천연가스나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만 가더라도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불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길을 확 꺾어 넣으셨어요. 그렇게 조용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꽉 눌려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마음 가운데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스물스물 또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그의 길을 꽉 꺾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오늘 본 이 말씀은요, 말하자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온 국민에게 발표하는 무슨 담화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수신인이 나오죠. 자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리는 어떤 교시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바벨론 왕의 대국민 담화문, 이제 그런 성격이죠. 그런데 이 시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꼭 주님 만난 사람이 쓴 간증문 같은 그런 내용이죠. 놀랍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을 2번이나 찐하게 체험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꿈을 맞췄을 때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꿈을 맞추다니. 예. 그리고 풀무분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멀쩡히 거닐다가 나오는 그 세 친구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냐.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죠. TV 프로그램 보면 옛날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아멘. 이전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게 행하신 이적,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행하신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내게 행하신 일을 체험했습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많이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 수련의 장소나 아니면은 뭐 어떤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은 전도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롱 타임 오고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일이에요. 기억도 잘 이게 뭐.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이 불태우는데 연료가 필요하죠. 이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잘 살려면 까불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전 세계 모든 질서와 모든 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모든 왕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지배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3절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거는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은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주변 모든 왕들이, 모든 신하들이 다 자신을 칭찬을 받기만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가 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조서를 내린 이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대국민 담화문, 이 조서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4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이 나오는데요. 내 집과 내 궁.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느부갓네살이 내 집, 내 궁 할 때 뭐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마 바벨로니아라는 도성 자체가 완공되었을 때, 바벨로니아의 모든 외벽이 완성되고 도성의 건설이 완공된 시점이 아마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바벨론의 도성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최고의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불가사의했을 것이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예상하죠. 자, 학자들의 예상에 따른 바벨론 성의 조감도는 뭐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고요. 도시 한가운데로 유브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끌어오죠. 끌어와서 흐르도록. 성벽의 높이는 25m 정도. 그리고 8개의 거대한 문이 있고 성벽은 순금으로 아마 도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마다 첨단 무기가 숨겨져 있어서 이민족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바로 이 바벨로니아의 성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대략 몇 년 전이었어요? 2600년 전. 2600년 전인데 저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지, 그지? 이런 것을 느부갓네살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대공사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 그러니까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 모든 전쟁이 끝났다.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졌다. 이 바벨론의 영원한 접수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느부갓네살은 왕세자 시절부터 이집트와 총 3번의 큰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이집트의 대승을 거두고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이때가 주전 568년인데 이때 이후로 바빌론은 평안하다, 평강하다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느부갓네살이 60대 중반. 그리고 6년 정도가 지난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 시기는요,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난 주전 568년경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때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53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느부갓네살은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그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도성은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성입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끊임없이 브레인스토밍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짜내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느부갓네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신이 돼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이 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자,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었던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어지간한 남자들도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두렵다, 무섭다, 떨린다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진심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섭게 했으면 무섭게 했지 자신이 무서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그 느부갓네살이 지금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고 두려운 것이 없는 무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두려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이 꾼 꿈이, 그 자신이 꿈에서 본 그 환상이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옛날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20년 전입니다. 그게 그 사건이 있었던 지가.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시즌2가 시작된 거예요. 두렵고 떨려요. 번민이 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참모들을 다시 싹 이렇게 소집합니다. 자, 참모들을 소집해서 꿈 얘기를 싹 꺼내요, 느부갓네살이. 자, 그랬을 때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공포가 이 참모들에게 확 일어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깜짝 놀래요. 또 꿈 얘기. 또 피바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번에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꿈 얘기를 쭉 해줘요. 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미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걸축을 한 최고의 참모가 있거든요. 지난 40여 년간 옆에 두고 있었죠. 국무총리로서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과 아우라를 가지고 그 탁월성을 뽐내는 최고의 부하가 있는데 다이렉터로 다니엘 딱 불러서 야, 벨드사살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끝나는 건데 왜 다니엘을 배제시키고 다른 부하들을 불러 모았을까? 왜일까요? 벨드사살은 좀 너무 신경 쓰이고 또 좀 편하지 않아서. 굉장히 비슷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 비슷해요. 다니엘이 이 부하인데 부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잘하는데 무서워. 너무 잘해서 무서워.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고 완벽하니까 다니엘을 볼 때마다 자꾸 누가 오버랩이 돼? 하나님이 오버랩이 돼. 그 완벽한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 뒤를 뻑 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좀 못하고 좀 머리숙해야지 갈구고 쫑꾸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척척척 해내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잘하는 건 알겠는데 모든 초점이 다니엘에게만 맞춰지니까 좀 그래요. 옛날에는 꿈도 아리송하고 뭔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말고 다른 부하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좀 잘하면은 다니엘을 좀 적당히 견제도 할 수 있고 갈대아 토박이들이 많잖아요. 그 토박이들 위신도 좀 세워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역시나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몰라요. 머리만 글쩍글쩍거려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뭐 대충 둘러댈 수도 있죠. 말할 법도 하죠. 근데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보스 자리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거 틀리면 그러니까 함부로 혀 놀렸다가 왕이 뭔가 깨름칙해서 야 다니엘 불러와봐 하고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전혀 딴소리 한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다니엘의 말을 당연히. 그리고 갱복 댕강. 맞아요. 말 그대로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이 신하들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이 세상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끝판왕이 나오죠. 최종 보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왕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굳이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좀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었나 보죠. 예. 다니엘은 내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유일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들이, 바벨론의 신들이 얘를 보호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다니엘과 그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 어떠세요? 첫 번부터 다니엘에게 딱 물어보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을 먼저 이렇게 살피죠.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또 조금 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건데,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해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처리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물자와 방법들을 일단 한번 동원해보죠. 그리고 다 실패하고 코 깨지고 나서, 코피 나서야 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이 기도의 타이밍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취업부터 하자.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이게 유력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가장 유행한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시작하자. 안 해요. 유행하고 유행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급하고 급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급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학교나 학과나 사업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당장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어. 저 형제를 보니까 꼭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형제라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언제나 모든 것의 가장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변치 않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딘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